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15장 16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6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가장 교묘한 우상, 나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쌓아 올린 나 자신의 경력과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그가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것일까요? 오늘 아사왕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유다 땅에 10년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사왕은 이 평화의 시기를 그냥 보내지 않고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58만 명이라는 대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구스에서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가 어마어마한 위세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전력 차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이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사왕은 자신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 후에 선지자 아사랴는 왕을 격려하며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힘을 얻은 아사왕은 더욱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단호함까지 보여줍니다. 이 모습만 보면 아사왕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순전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고.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사왕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 위대한 왕으로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평화의 시작이 끝난 뒤 통치 36년째가 되던 해에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국경지역인 라마성에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매우 위협적인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라마의 요새가 완성되면 수도의 보급로가 막히는 것은 물론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적의 전진기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유다에게는 실로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과거 구스군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대신 아람왕 베나닷에게 성전에 은금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재물과 외교수를 이용해 북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철수했고 유다는 그들이 남기고 간 건축 자재들까지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승리 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왕을 찾아와 그의 행동을 엄중히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사왕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외교적 능력과 강대국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쓴소리를 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학대합니다. 그리고 통치 39년째 되던 해 그의 발에 심각한 병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직 의원들만 의지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위한 지 41년 만에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시작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우상 숭배에 단호했습니다. 2배나 되는 적군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종교적 열심과 삶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 곳곳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세상적인 전략을 더 신뢰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평화의 시기에 군사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아사왕의 첫 번째 엇나감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6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왕에게 3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첫째, 병마,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 외교 관계에 의존하지 말라. 셋째, 은금을 많이 쌓아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평생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위협해 오자 자신이 쌓아둔 재물과 외교술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습니다. 35년의 통치 경험, 그 노련함과 실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엇나감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통치 10년차 구수군대가 쳐들어오기 전 평화의 시기에 군사력을 늘리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만 대군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사야, 내가 모은 58만 군대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그때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섰기에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변했습니다. 오랜 성공의 경험과 늘어난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도 무시했고 병이 들었을 때조차 하나님이 아닌 의사만 찾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 왜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치명적일까요? 바로 우리 역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사왕의 실패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왕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기적적인 칭유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드물게 나타나지만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더 신뢰하는 내면의 아사왕을 키워왔던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사왕이 강대국 아람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부르짖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유능한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사왕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희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신앙과 삶을 분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자녀의 진로 문제, 직장의 위기 앞에서는 세상의 방법부터 찾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기도할 생각보다는 어느 병원이 유명한지부터 검색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과 자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깊은 신뢰관계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마지막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새 언약의 방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도 아사왕과 똑같은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아사왕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부인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교만했던 아사왕은 이미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솔직히 한번 부인한다고 해서 내 안의 아사가 금방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에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부인하고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만큼이나 저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아사왕과 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제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고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습성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방법을 찾아 헤매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부터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 했던 옛사람을 부인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자입니다. 이렇게 믿으며 주장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사왕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사왕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날마다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예비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아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만 찾고 나의 경험을 찾고자 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주님 앞에 부인해버립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신앙으로서 넘어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 줄 깨달아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호흡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